아멘. 그래도 저 나름대로 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다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순환주간절 목요일 여리고였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머무르시러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의로운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자카이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리장은 여리고 지역 세관의 책임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기리앗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가 그곳을 통하여 각처로 보내졌으며 그곳을 발sam나무의 주간지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그는 국민의 피를 빼앗아가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비록 돈은 많았으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피와 땀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들을 그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당한 호수와 강구를 묵살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멘.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뭇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즉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주위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뽕나무는 무화과나무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시콘이고 오디 열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를 여리고의 길가에 심겨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나무 열매를 주로 빈민들이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부천에도 제가 주위에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열리기는 하는데 잘 익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그 무화과는 따뜻한 지방에서 열리는 건데 그래도 이 부천 지역이 따뜻하지는 않은가 봐요. 열리기는 열심히 열려. 무화과가 꽃이 없이 열리는 게 무화과잖아요. 그냥 은행처럼 나무에서 열매가 슝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나무 중에서 순나무만 꽃이 피는 게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은행나무. 나무 중에서 순나무가 꽃이 피는 게 유일하게 은행나무인데 은행이 열리는 은행나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화과처럼 순나무가 꽃이 피니까 나무에서요 은행이 슝 매달려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요 꽃이 피질 않으니까 그 나무는 거기에 딱딱하니까 나무에서 은행이 쭉 매달리더라고요. 나와서. 그래도 은행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이 열리는 거고 은행나무는 그래도 꽃이 피어요. 순나무가 펴서 그렇지.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은 삭개오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제사장의 성 중 하나인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장들의 집에 머물지 않고서 유대인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생활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는 반역자로 따돌림을 받았으나 예수 곧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이 예수를 자신의 집에 거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으나 목적은 예수의 말씀 중 율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책잡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한 삭개오와 의인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께 나왔으나 진리를 향한 겸손과 열심을 가진 삭개오는 구원을 얻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진리는 겸손과 자아 인식을 찾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자랑과 교만이 빠진 자들은 더 이상 의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삭개오의 건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 받은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반드시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온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는 상대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자들이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고 교만히 행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애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삭개오도 그런 주님의 국률함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물질적 풍요는 있었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갈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으나 키가 작고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성은 그를 나무에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구원을 향한 열심 앞에 그는 체면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네.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이와 같이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해치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심에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간곡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삭개오도 이렇게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저도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요? 저는 이 성경 찬송 겉도 꿈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개척한 지 10개월 된 교회를 제가 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주일날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들으려고 아주 노력을 했어요. 신경도 쓰고 그냥 정신도 바짝 차리고 근데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하지가 않은데 왜 도대체 못 알아듣겠냐는 거지 내가 나한테. 그래서 예배가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예배가 끝났어요. 제가 두 번째 갈 때 그랬어요. 교회 주일날 한 번 가고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두 번째 갔는데도 역시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도 제가 표현하는 게 전도사님도 한국 사람, 나도 한국 사람. 전도사님이 근데 왜 이 말씀하는 걸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냐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허성도님, 내가 이제 2주 갔으니까 성도지. 허성도님, 이거는 천국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알아들어지는 게 아니래. 근데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잖아. 나는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딱 생각을 하셨대. 개척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초급반,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게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제자 훈련을 이제 시키면서 교회를 성장하라고. 근데 그걸 아직도 하나도 못 썼는데 내가 저렇게 원하니까 이걸 써야 되겠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부천역 가까운 데 있었고 우리 집은 내동 쪽에 있어서 한참 걸렸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그 기초반 공과책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로 금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3사람이 있었어. 이제 한 사람은 좀 우리가 전도회에서 새댁이고, 그래서 3사람이 이렇게 이제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렸고, 그 이튿날 주일날 교회를 갔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눈이 번쩍 띄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금요일날 그 성경 공부 배운데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금요일날 배운 건데 내가 이래가지고 막 신났잖아요. 귀가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 내가 이제 호들갑을 떨고 이제 그냥 그때 공부한 거라고 막 이제 귀가 들리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내가 하도 그렇게 알고 싶고 막 이래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 그 공과를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귀가 들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말씀이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택했어.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갔는데 그것도 내가 뭐 인력으로 했겠어요. 어떤 그런 저기가 오니까 이제 그랬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 그때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37. 유재산 목사님 47에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 저는 37. 선배. 어이 부러워. 나 이쁘잖아요. 젊잖아요. 전업주부였잖아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어요. 저를 자랑을 하자면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요. 주일을 진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6개월에 뭐를 줘? 세례. 어디 가서 받아? 청계산에 가서 혈압물 막아놓고 나는 침대로 받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쁜 걸 좋아하나 봐. 한복 가지고 가서 이쁘게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다 버릴 건데도 내가 한복을 싸가지고 가서 그 한복 입고 이거 침례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1회 세례자예요. 그 교회에. 그래도 나도 열심히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해 11월 달에 서리 집사 임명받고 그 다음에부터 뭐 해요? 주에 일하지요. 화요일 날은 뭐해?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신방 가. 근데 집사니까 당연히 신방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예배 있지. 목요일은 전도하지. 금요일은 구역 예배 있지. 언제만 날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만 있었어요. 월요일하고. 왜냐면은 주일날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아요. 주일학교 데리고 내가 가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중에 날 보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집사님 차라리 교사를 하래요.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오전 오후 다 있다가 어른 예배 11시 7시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서 오잖아요. 근데 나는 주일학교가 아무나 못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안 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일학교 부장을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4개월 못지않게 욕심도 많고
사모함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일찍 만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악한 습성에 영향을 받아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안 부르십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은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신다는 말씀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갈등과 근심에 쌓여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네. 죄로 인해 근심에 쌓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자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겨 자신들이 가까이 하지는 세리 삭개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망한 유대인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삭개오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포와 더불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육적으로 유대인이었으나 영적인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주께서 칭하신 것은 곧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참 유대인임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적인 자기 포기는 구원의 결실을 맞게 됩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와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애형적 신자가 아니고 내적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적인 구제에 치우친 바리새인들은 주의 책망을 받았지만 자기 포기를 통한 삭개오의 구제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신앙은 소리 없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전적인 자기 포기로 구제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특히 자신의 비난하거나 회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시며 한 인격체로 대하여 방문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현 시대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더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소외된 울타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되었듯이 우리들도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참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네. 참사랑의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사랑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기까지의 전에도 이런 경우가 이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다시금 열심을 내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맡길 종으로서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